작년에요, OTT 한 곳에서 여인과 바다라는 영화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영화는 1905년 뉴욕시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여성 최초로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데 성공한 투루디 에델리라는 여인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내용을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릴 적에 이 트루디는 홍역을 겪으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이 찾아온 것이죠. 그 가운데 창밖에서는 무엇인가 불타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트루디 눈에 보게 됩니다. 그 불타는 것이 뭐냐면 배에 선박에 불이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에 불이 났냐고. 그랬더니 부모가 선박에 불이 났고 그 선박 안에 있던 여성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루디는 물어봅니다. 왜 선박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수영을 못해서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수영의 자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루디는 홍역을 가까스로 이겨내고 아버지에게 쫄라서 수영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다로 나가서 제대로 된 수영이 아니라 바다 수영을, 앞으로 나아가는 수영만을 아버지에게 배워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재밌어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트루디를 데리고 진짜 수영을, 미국식 자유형을 가리키는 곳에 가서 배우게 하고, 그녀가 이제 제대로 수영을 배워서 여러 대회에 나가 우승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이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여자 수영이 최초로 등록되고 미국 대표로 나갔으나 주변 환경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관광받았던 그 사람들의 눈초리와 눈빛과 영광스러운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아버지가 했던 정육점의 가업을 이어야 하는 처지로 몰락하고야 말았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어린 여자친구들이 이 트루디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당신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도전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여성들의 희망입니다 라는 소식을 얘기해주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던 트루디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결혼을 하고 나아가는 일반적인 여성의 삶이 아닌 새로운 목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 해협을 건너는 거죠. 프랑스서부터 영국까지 가는 그 폭 33.8km를 수영만을 통해서 건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성이 이 영국 해협을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남성들도 조금 가다가 실패하기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영국 해협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영국 해협을 건너라고 권유하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국 해협은요, 해류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33.8km라고 얘기했지만 거의 80km를 헤엄쳐야 하는 그러한 난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엔 어떤 사회입니까? 여성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여성들은 늘 집에만 있고 가정 살림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억압받았던 그 사회. 여자 몸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도전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나마 잘 이루어져서 첫 번째 도전을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 이유는 남자 코치 때문에 그랬어요. 남자로 코치가 임명되고 그 코치가 이 여인, 이 트루디의 성공을 방해하는 거죠. 가다가 사람의 손에 닿으면 실격이고 조금이나마 멈출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하지 못하거나 쓰러지면 실격인 것을 이용해서 그녀에게 멸미약을 먹여서 끝내는 물속에서 쓰러지게 만들어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성이 성공하면 나는 실패했는데 여성이 성공하는 것에 내 자격지심으로 남성들이만 해야 하는 것들이 여성이 하는 것에 굉장한 이기심이, 질투심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패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역시 여성은 안 된다고요. 역시 안 된다라고. 그러나 그 모든 그 소리를 이 트루디는 한 번 더 이겨냅니다. 누구와 함께요? 가족들과 함께.
이젠 아버지와 그의 언니가 함께 도와주며 또 한 번의 조력자와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코치는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조선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 사람에게, 그 트루디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고 무례하게 합니다. 또 붉은 햇바리떼가 찾아와서 그녀의 몸을 쓸고 지나갑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그 짠 바닷물이 닿을 때마다 늘 아프고 팔이 점점 떨어집니다. 혼자 수영하니 얼마나 고독합니다.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해무에 접어들어서 가족의 탄 배까지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상황도 치닫습니다. 갈 길을 잃어요. 행방불명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트루디에게 갑자기 저 먼 곳에서 불빛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트루디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며 횃불을 만들어서 등대를 밝혀준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을 잃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 속에 트루디는 다시 한 번 더 그 불빛을 바라보고 수영하여서 영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성이 기록한 시간보다 이 트루디가 했던 이 수영이 2시간이나 기록이 앞당겨졌다라는 기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트루디가 영국 해협을 건너올 수 있었던 곳은 하나입니다. 내가 건너겠다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그곳만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끝까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중도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는 눈을 들어서 그곳만 바라봐서 간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 속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목표를 통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의 눈으로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인 이 창세기는요, 크게 2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과 그 12장과 50장의 말씀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1장과 11장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해서 불순종하였고 이 땅이 그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11장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이제 큰 나라가 아니라 한 민족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늘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거니까 가기만 하면 돼,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여곡절이 12장 가운데 드러나고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 애굽 땅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13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이동하여 네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이제 13장 1절 말씀에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넘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종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롯의 가축과 종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무한대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적은 가운데 그곳에 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고 또 그곳에 브리스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면 아무 문제 없으나 지금 이들에게는 그 문제가 배려와 양보가 아무것도 없이 내 것부터 챙기고 싸우는 그러한 악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싸움으로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서로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니 이제 롯과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말자. 너가 가라라고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너가 먼저 가. 너가 먼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향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롯이 눈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을 보니 어디를 본 겁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과 같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선권을 가진 롯이 어떤 기준으로 눈을 들었고 그 세상을 바라보았습니까? 내가 살기 좋은 곳,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바라봤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가축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살 수 있는 곳을 당연히 골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신중하게 골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롯의 관점과 롯이 했던 행위와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뭡니까?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봤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롯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롯이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 하냐? 눈을 들어라. 그리고 세상을 보아라 라는 겁니다. 네가 보는 그곳, 그리고 너가 가고 싶은 어느 곳에 가도 내가 너희에게 그곳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바로 자기의 주권적인 행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느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눈을 들어서 저곳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목표로, 어떤 기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요?
아브라함의 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카 롯은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버지를 버렸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이동했을 때에도 다시 네겝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롯도 함께 경험했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준을 두고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마음에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곳이 좁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려면 물이 있고 비옥하고 좋은 곳으로 가야 하니까 내 눈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눈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을 바라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기 위해서 2명의 그 나그네를 롯에게 보냈을 때에, 롯이 간청하여서 그 집에 그 나그네들을 모셨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당장 그 손님들을 우리에게 내보내라 얘기합니다. 뭐 하려고요? 함께 자려고요. 성관계 맺으려고요. 동성간의 관계를 맺으려고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끊어져 폐역하고 추악한 모습만 드러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이 먹고 살기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돌려 말하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도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좋은 곳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땅에 뭐만 있습니까? 죄악만 있지 않습니까? 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팽배하고 동성 간의 사랑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눈을 들지 마십시오. 롯과 같이 눈을 들어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삶, 나의 방식을 맞춰서 사는 삶이 옳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통해 눈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주님이 가라 한 그곳으로 가면 모든 것들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걱정뿐이었겠죠.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되지?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나를 떠났는데 슬픔만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눈을 들어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너가 가는 곳에 영원히 복을 주겠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우리의 가정 안에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호와의 역사하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 안에서 숨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늘 삶에서 드러냈기에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눈을 들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또 무엇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며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주를 바라보면 그 주님은 우리를 올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눈을 들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온 시간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의 회복과 주의 은혜만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